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과 대제사장의 직무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인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시험과 환난은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받는 시험과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받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시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뇌, 고난, 슬픔, 역경 이런 것을 겪는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내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믿음의 혜택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은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지체되는 기도 응답 속에서 필요한 것이 또한 인내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또한 인내입니다.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인내라는 은사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직분으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용서, 화평 이런 것과 관련된 약속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직분에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약속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강복합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간구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향을 사르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신약에서는 보면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에게 책망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침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거기다 제사장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물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뛰어들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자라 할지라도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를 넘어뜨리고 속임과 거짓으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혹과 세상과 사탄의 속임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신자라 할지라도 늘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직무는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누군가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죄에 대한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지 않도록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십니다.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제사장적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제사장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미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믿음을 받고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매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배신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것을 다 끊어놓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부와 명예로 번성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유로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법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는 은혜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하늘 성소를 향해 고정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늘 성소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장차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즐거움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서 자신과 같이 고상한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번영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만 알고 게으르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극한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쁨을 고통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복을 조롱으로 바꿀 것이고, 웃음과 눈물을 영원히 이를 갈무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에 있지 못하도록 양심의 고통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은 번영하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인내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인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로서는 해방되었으나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전쟁을 해야 됐던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최종적인 구원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있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정을 마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장애물을 인내하며 건너야 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수많은 사탄과 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인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인내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인내로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확신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없다고 믿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있어도 이 땅의 삶이 더 소중하다.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지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수시로 흔들리고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을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이 인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인내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인내라는 고귀한 보배를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떤 흠도 점도 없는 더러운 것이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이 산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때 흙탕물이 섞여가듯이 우리의 부패한 욕심과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혼탁해 하고 우리의 의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고난,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하는데 필연적인 것,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불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는 금을 재련하는 불로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흙을 재련하는 다른 불로서 사용하십니다. 금을 재련하는 불은 사랑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흙을 재련하는 불은 진노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불과 진노의 불 두 종류의 불을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합당하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을 시험하시고 곤란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다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징계하고 곤란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히 환난이 있고 곤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환난은 자기가 범한 죄로부터 오는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려고는 믿음의 불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곤란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풀어놓고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마음을 그 말씀에 접붙여서 온 마음과 온 정신이 그 말씀, 그 기도 한 단어 하나하나에 접붙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과 다르면 튕겨져 나가도록 거부하도록 반대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숨겨진 죄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입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악을 향한 경향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 헛된 것, 세상의 욕망에 관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질에 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묵상하라면 불편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와 같은 시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진실하다면 얼마나 강하고 진실한 것인지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 동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온 동기요?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동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징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 또한 시험하십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복종할 마음이 있는지, 주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네가 아끼는 소중하게 여긴 그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손해볼 수 있는가? 집을, 돈을 손해볼 수 있는가? 부모를, 자녀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자기 유익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자신이 절박할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이전 했던 결심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 십자가도 나는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시고 곤란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물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사랑, 자비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고하거나 격려하실 목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시험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 쉽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작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보면 삶의 방향성, 온전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아니면 부패의 상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곤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 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곤란을,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크나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끊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주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큰 손해를 볼지라도, 큰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는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또 차가운 물을 보내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씻기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또 물 속에 들어가겠다.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주 안에서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베풉니다. 고난받은 자들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자기만 더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과 환난의 목적을 자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도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주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주의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체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0장에서는 예정과 관련된 시험과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정에 관련된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바, 하나는 우리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살과 피로 빈번히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평안할 때 믿음 생활했던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 악한 겉껍질들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쓰라림, 아픔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은 우리 생애 전반을 위협하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허둥지둥합니다. 자기 문제에 몰두하고 본질적인 놓쳐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또한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고난에는 책망도 담겨 있지만 애정을 담고 있는 경고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이 그 경고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인간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 세상을 경멸하고 하늘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시기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어둠의 일을 벗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어진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경고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경고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의 백성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느끼는 단맛을 모두 끊어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른이 되면은 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놀이에 대해서 저절로 관심을 멀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부로 불러주신 그분과 영원한 기업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경고의 음성이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회, 교회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자기 행위에서 의를 찾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주지 않지라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영혼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은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치료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만들면서 죄인의 비참함을 배로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말하면 원망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지체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와는 반대로 부끄러워서 자신이 믿는 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 쓰는 것은 아닙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 살기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것을 그래서 숨깁니다.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핍박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비난을 받을까봐 스스로 생각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그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예배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더욱 불타올라서 모이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낮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이지 못하게 하면 새벽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들에서 모였고, 들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으면 산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면 혼자 기도했고 찬송했고, 입을 막으면 손뼉을 치고 찬송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시험을 받는 고난에 동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앞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심정이 어떤 심정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친히 인성을 가지고 맛보셨습니다. 고난에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열의를 가지고 서둘러 죽음에 이르고자 함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 입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서 없기를 바랬고 빠져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땅의 부패 너머에 있는 하늘로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결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돌아가신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고난은 죄의 힘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난은 불의의 재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과 육적 안일함을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고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고난은 있다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곤란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망할 일도 없고 시무룩하고 낙심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탐복해야 마땅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안식처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싸움에 지친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 하늘 성소에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됩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숨지겨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위와 더 이상, 외로움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시우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다려왔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왔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워야 했고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슬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조용히 안식하거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가올 부활을 의미합니다. 몇 번의 이별이 지나면 땅 위에 흩어져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가족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고문의 흔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이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리웠던 주님을 배웠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해가 한두 번만 더 뜨고 지면 영원히 지지 않는 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나체의 피가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먹구름이 몇 번만 더 지나가면 하늘은 푸르고 맑을 것입니다. 안식이 지나가면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은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전전긍긍하지만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한다 하지만은 이제 잠시 후면은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일시적인 시간과 일시적인 잠시 동안의 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찬란한 면류관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흰옷과 평화로운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랜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요? 잠시뿐입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잠시뿐입니다. 갑절로 소중하게 된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동안 성전에서 모이지만 머지않아 땅끝으로서 불러 모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제사장 옷은 이 땅에 있는 금실로 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입은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짜서 입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다고 피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실 것이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가져와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 교회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산제물이 되셨고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